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26절부터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세우라고 얘기하지요. 일단 목표가 커야 혹시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이루어 놓은 게 많을 것이다. 목표를 높이 세우고 나면 열심히 하다가 혹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루어 놓은 게 많지 않느냐.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세우라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해요. 또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표를 작게 가지라 그래요. 그래야 성취감이 생긴다. 목표가 너무 크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인생이 늘 고달프고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가져가지고 성취감을 맛봐라. 그리고 그게 하나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성취해라.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목표를 크게 가지면 되나요? 나는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아니면은 목표를 작게 잡았어요. 나는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잡겠다. 두 개 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렇게 읽었죠.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향방이 훨씬 중요하다. 크게 잡고 작게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방이 중요하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를 엄청 크게 잡았어요. 나는 전에 칼 루이스나 미국에 잘 달렸다는 사람 누구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벤 존슨 이런 사람들처럼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나는 세계적인 스프린터가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룬 게 있잖아요. 목표를 작게 잡았어요.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저는 벤 존슨이 됐든 우리 교회에서 으뜸이 됐든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향이 아니면 목표를 이렇게 잡거나 작게 잡거나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냥 달려요.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방향이 열심히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이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로 뛰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있어요. 이 땅에는 자원을 소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은 목표 하나를 자기가 어설픈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자원 소비하다가 가요. 먹고 숨 쉬고 자리 차지하다가 떠나요. 그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데 목표를 크게 잡으면 돼요? 작게 잡아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뚜렷한 목표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이래서 보냈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그게 잡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보내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동네를 뛰었어요. 뛰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혼자 물어봤어요. 그거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게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든 게으르게 살았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방향이 틀린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오늘 내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묻지도 않는데.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묻지도 않는데.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 경제활동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묻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게으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자원 소비하다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드 머니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방식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 같으면 어느 주식을 사야 되고 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경쟁사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경쟁력을 한껏 높여서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죠. 경쟁력이 낮으면 남이 다 가져가니까 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높이고 경험을 많이 쌓고 더 좋은 포지션에서 내가 그걸 딱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공부도 그래서 해요. 나는 저 대학을 가면 진짜 배우는 기쁨이 넘치겠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어느 대학이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지 내가 저기서 배움을 얻으면 내가 뭔가 배우는 기쁨이 진짜 극대화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배워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학교보다는 여기를 가야 훨씬 경쟁력이 좋아져요. 훨씬 좋은 잡을 가질 수 있어요. 남들이
한 달 내내 일해서 5천 불을 받을 때 내가 저 대학을 가면 2만 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쟁력이. 배움의 기쁨이 이쪽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동부에 있는 학교를 가야 내 배움의 기쁨이 훨씬 커지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학문의 즐거움이 엄청 커지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거예요. 남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남 배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상위 포식자들은 사냥의 능력을 길러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완전 경쟁사회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그건 아프리카 그 사파리에 있는 방식이지 우리가 사는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동물 수준의 방식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는데 약육강식 세상에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 대회 가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걸 배우는 게 그런 건 같아요. 이분들은 경쟁 사회를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경쟁력을 높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 세계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더 커져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부흥해야 되고 약간 경쟁 사회 같이. 그러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가 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지금 이 땅, 복음 듣지 못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셨지. 그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삶은 고단할 거예요. 자녀들은 학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학교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 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성공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동물 수준의 삶을 사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살아요.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경쟁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빈핍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쟁사회에서는 보는 시각이 선교사님들을 약간 룩다운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늘 어디서 후원 받아야 되고 어디서 도움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취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약간 귀찮아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요. 멋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너를 성별에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경쟁사에서 짐승처럼 살다 간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모태 중에 짓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에서 따로 불러놓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값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가 됐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부터 예비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 안 된다고 불쾌할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기뻐하고 불쾌하고 모든 기준이 세상이 주는 기준일 것 같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내 인생 그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게 성공이에요. 이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 게 아니고 오늘 권투 선수가 막 아무데나 휘두르면 안 된다 그러죠.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권투 선수가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스텝, 이 사람이 디펜스를 많이 하는지 되게 공격적인지 그래서 내가 피하고 내가 어떨 때는 뭐 훅도 날리고 뭐 위빙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허공에다 막 손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 딱 끝나서 간다. 그건 권투 선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허공을 휘두르다가 인생 끝난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짐승 수준의 동물 수준의 삶의 방식, 경쟁사회, 그 딱 내 체질로 잡아가지고 그 열심히 경쟁력 쌓고 소유 늘리다가 놓고 간다. 그럼 사파리에 있는 상위 포식자들 방식이죠. 왔다 가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세 가지 뜰 때문에.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죠? 그거 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어린아이의 뜰. 어린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 받아지 말라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머리에 두셨던 게 뭐였어요? 돌 12개를 취해와라. 그리고 여기다 쌓아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묻거든 너네 자녀들이 묻거든 왜 돌이 여기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를 요단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너 그거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는 교육 교재로 만들어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뜰 만들지 못하면 안 되죠. 유럽 교회는 어린아이의 뜰 못 만들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못 오잖아요. 미국의 교회들 어린아이의 뜰 못 만들었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더 이상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메시지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어린아이의 뜰을 못 만드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드도 안 줘서 그렇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맞아요. 라이드가 없어서 애들이 못 와요. 부모가 그 수고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 라이드 주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경쟁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라이드 줄 그런 정성도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삶의 목표가 완전 무너진 거지요. 어린아이 애들, 이방인 애들. 그 RCA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선교대 메시지에서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밥상을 엎으면서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채찍에 맞아도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잠잠하셨어요.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 화내신 적이 있었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채찍으로 치셨어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할 때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인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열방의 복의 근원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선민사상이 꽉 절여 있어서 이방인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장사예요. 이방인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상을 뒤에 엎었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뜰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지 밥상을 엎으면서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민족? 예,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번에 그런 얘기 어떤 학생이 했다 그래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LA에 어떤 한국 교회 이제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한국 사람밖에 없고 자기처럼 약간 한국 사람이 아닌 얼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유일했대요. 그래서 그거가 적응되어 가지고 그 틈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틈에서 적응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대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 자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유일하게 한 명이었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다민족이 함께 사는 이민자들이 같이 모여 사는 미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LA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모여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밥상 엎을 것 같아요. 마인셋이 없으니까.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소개한 최초의 이민교회. 뭐 했던 이민교회냐면은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권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 약간 이민교회 모습 그대로죠. 만약 한국 교회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로마 문화권, 미국 문화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복음을 전해요? 예,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과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 모형을 보여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안디옥 교회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민교회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민교회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게 키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취미도 같고 수준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은 그건 취미 활동하는 데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니게르라는 시므온, 바나바 같은 리더들, 바울 같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니게르라는 사람 피부색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 흑인일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은 왕족이에요. 옛날 고대사에서 왕족이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됐어요. 문화 갭도 크고 인종 갭도 크고 수준 차이도 크게 나고 전혀 다른데 그냥 같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했어요. 이민교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민교회인데도 모델이 한국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 카피해서 막 얘기도 해봐요. 아니면 조금 더 아메리카나이즈된 이민교회는 미국교회 큰 교회가 모델이에요. LA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Church on the Way, 뭐 Saddleback, 뭐 캘버리 채플 뭐 이런 교회, 메리너스 처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모델이에요. 카피해서 여기다 가져와요. 두 개 다 안 맞아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이민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이민교회가 아니에요. 그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카피해서 여기다 가져오면 맞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취미 활동하기 좋은 데죠. 의사 아닌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은 동기고 되게 친했던 그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이렇게 부대, 그러니까 대대는 달랐지만 교회에서 늘 자주 만나는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행히 그 제가 있던 고향, 전라도 쪽에 있던 친구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오라 그래서 왔어요. 제대를 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같은 동기 같이 신앙생활 군대에서 하다가 나와서 제대하고 또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닐 줄 알았어요. 몇 주 나오다가 못 다니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 교회 이제 우리 막 대학부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친교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는 대학을 안 다닌 친구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일을 하는 친구인데 교회로 왔더니 교회는 좋은데 대학부예요. 자기는 대학을 안 다녀요. 얘기가 통하는 게 없어요. 힘들어 못 다니더라고요. 신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못 받아줘서 그런 거죠. 이민교회가 아래서 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그렇게 되면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목사님 나는 다민족 진짜 선교하고 싶은데요.
뭐 영어 진짜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그러면 더 기뻐하세요. 제가 아침에 뛰면서 묵상했던 거 그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이유인데. 나는 영어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민족 힘을 다해서 내가 내 방향, 삶의 이유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목표가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 애들, 이방인 애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기 나라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 헬라 문화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되게 도망다니는 고립된 그런 교회였는데 삶의 목표 뚜렷했지요. 그래서 이 삶의 목표 이방인 애들, 어린아이 애들 당연히 그러니까 모여서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 보낼 때도 선교지로 파송할 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뜰.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진 거예요. 이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가도 떠내려가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가 떠올라서 어디다가 튼튼한 기둥을 탁 박아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줄을 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물이 있는데 물은 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서 줄을 잡고 막 당겨요. 힘껏 당기면은 그 기둥 있는 쪽으로 점점 가겠죠. 근데 기둥이 없고 내가 줄을 당기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가는지 알까요?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목표가 없는데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아무 데나. 목표가 있어야 잡아당기는데 조류가 세면은 이게 너무 바드를 많이 하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되는데 이 목표가 없어요 인생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요즘은 그 AI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그래서 AI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들어가서 했더니 그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다가 포기했어요. 누가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 이미지가 상상되시죠? 내가 이방인 애들, 어린아이 애들, 기도의 애들 딱 목표가 세팅이 돼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는 가요. 내가 허공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럼 막 당겨 가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조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문화는 시간은 여기다 쓰라고 이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여기다 시간을 되도록 많이 써. 컨텐츠 엄청 많아. 진짜 재밌는 것도 많아. 여기다 시간을 대부분 써.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요. 게임도 있어요. 여기다 시간을 또 많이 써봐. 엄청 재밌어요, 여기. 엔터테인먼트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어썸한 게 너무 많아. 여기다 시간을 다 보내죠. 쇼핑도 있어요. 정신없죠?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 그런 것도 있어요. 드라마는 갈수록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진짜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다 시간을 되도록 많이 보내죠. 문화가 짜놓은 틀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행. 요즘 여행 여행지 얼마나 좋은지. 멕시코 칸쿤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깔아놓은 게 엄청 많아요. 파티도 있어요. 시간은 주로 여기다 보내. 그러면은 칸쿤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요. 게임도 해야 되지요. 유튜브도 봐야 되지요. 쇼핑도 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한 3년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끝내라고. 목표가 딱 있으면 재밌게 지냈지요. 목표가 딱 있으면 와, 조류가 엄청 센데 이거.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조류가 엄청 센데 내 시간을 내 목표한데 세 가지 뜰 여기에 시간을 나는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류가 세지?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표가 없으면 재밌게 다니다가 인생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물질 보세요. 소유라는 욕심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면서 소유를 늘려가고 경쟁하고 남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목표는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세 가지 뜰, 나 이거 하다 간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물질 거기다 다 보내고 시간 다 보내다가 인생은 그냥 끝나요. 이거를 지난주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에요. 그 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도움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딱 끝나요. 아무 가치 없이. 자리 차지하다가 자원 낭비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어떤 사형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도록 하잖아요. 이제 사형 틀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죠.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한바탕 잘 놀다 갑니까?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